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 장터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마복음 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얘기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19절 다섯 나무의 비밀이라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다섯 나무의 비밀이 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한 자는 복되도다. 만약 그대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 돌들이 그대들을 섬기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이 돌들이 그대들을 섬기리라. 이는 그대들을 위하여 여름과 겨울에도 변치 않으며 잎사귀들도 떨어지지 않는 낙원의 다섯 나무들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나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참, 이 법을 체험하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원대한 어떤 기적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것뿐이가 싶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어야지 우리가. 도대체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않았으니 이제 불교 경전 같은 데는 또 우리가 중국에 있는 그 조사선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그 언어에 영향을 대폭 받지요. 그 중국 근로대가 있는 거를 이제 인도에서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석가모니가 1대라면은 28대가 달마 선사랍니다. 근데 이분이 포교를 위해서 그 선을 이제 포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이분이 인도의 28대지만 거기에 중국의 1대 조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6조까지가 내려와서 그 조사선이 우리나라의 조계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 얘기도 참 얼토당토안하게 애매합니다. 왜? 들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렇게. 근데 여기도 예수님이 정말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 법을 체득을 하고 이걸 샀는데 이제 펼치려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길이 엄청 힘들다. 뭐가 있었으면 뭐가 그 존재가 확연하게 보이고 느껴지고 이렇게 됐으면 어찌 말이라도 한번 해보겠는데 그거는 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만들어진 거니까. 사람들이 생각으로 지어낸 거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손이 아예 가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이 손을 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이
사람의 귀에 납득을 시키려니까 이래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갈등 생깁니다. 만물이 생기기 전에 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응.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다. 근데 뭐로 있었느냐? 이 5 나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감이라는 거지. 우리 삶의 모든 것. 이 안에 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 진리가. 근데 진리라고 마음을 물친 것도 우리입니다. 그냥. 이게 귀하고 좋은 거야. 근데 우리 오감으로 우리 일어나는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걸로 드러날 뿐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시무룩합니다. 진리라니까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응?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이라니까 위에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것뿐이라니까. 그냥 이거. 이 모먼트, 이 찰나, 그냥 그때 이 마음, 이게 전부라니까. 참 기가 막히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한 자는 복되도다. 이게 복된 겁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그 듣기 좋고 착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복되다는 거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분별이 안 되고 이거로 드러나니까 망상이로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만약 그대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 내 말에 귀 기울이면 이 돌들이 그대들을 섬기리라. 돌, 사물, 생각, 이거를 통하여 법이 드러난다. 거울에 사물이 그냥 비춰지듯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거 저런 게 다 비춰지듯이,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사물 저런 사물, 돌, 뭐 이 전화, 책, 이거 모든 거에서 이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다, 책이다, 볼펜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방편으로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에요. 그게 진리다, 뭐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 마음, 그거 하나는 변하지도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주관적인 경향, 객관적인 경향, 그것도 따질 수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없고, 속 시끄러운 게 잠재워집니다. 그 분별하는 그 생각, 그것 때문에 속 시끄러워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래서 싸우고, 지지고 뽑고, 미워하고, 전쟁도 거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내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돌들이 그대들을 섬기리라. 그러면 여기서 의인법을 사용했다고 해갖고 돌이 뭔가 역할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돌 사물 안에서도 이 법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는 그대들을 위하여 여름과 겨울에도 변치 않으며 잎사귀들도 떨어지지 않는 낙원의 5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드러나는 오감, 눈에 드러나는 모든 거, 나무가 잎이 생기고 떨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내 마음 이거 바꿔모야지 하는 것도 자연을 거스르는 거라고. 이거에 내가 설명해 붙이고 힘만 실지 않으면, 근데 체험을 하지 않고는 힘이 싫어집니다. 그게 우리 병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힘이 싫어진다고. 분별하고. 그건 자동 오토매틱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냥 그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오죽하면 그걸 원죄를 하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낙원이 5그루 나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과 가을에도 변치 않는다. 그냥 이거는 그대로, 그 거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거울 앞에 이런 거 저런 거가 비춰질 때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평가를 하는 거가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환자로 생각하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환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분별하는 거는 이 법을 체험하기 전에는 계속 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표시를 하고.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었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 시끄럽고 괴롭다는데, 그걸 안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그게 우리가 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의 증거입니다. 낙원의 5가지. 낙원의 5그루 나무라 하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하고는 영 별개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이 별개의 동산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거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나무 산도 엿보고 평가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때 누군가의 대상이 생기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부터 쥐어뜯잖아요. 자기부터 다글다글 볶잖아요. 그냥 후라이팬에 메리치 대가리 볶듯이 다글다글 볶아댄다 아닙니까? 그런데 5그루의 그 나무가 그냥 있을 뿐이야. 특별한 에덴 동산에만 있는 그 나무를 우리는 찾아다니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내 스스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분리해서 이름을 붙이고 생각을 집어넣고, 그거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질책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내를 그랬겠노? 누구 때문에 이렇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름과 겨울에도 변치 않는다. 이거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잠재우고 끄고 자르고 묻어두고 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일어나고 비춰지는 그거는 그대로 깨끗하고 허공이기 때문에 비춰지는 대로 다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소스를 치지 마라. 우리가 소스를 치는 겁니다. 좀 더 이쁘게, 좀 더 좋아 보이게. 그거를 뭐 좋아라고도 또 얘기하는데 그건 좋은 말로 하는 거고 좋아 아닙니다. 그거. 진정한 좋아는 뭐냐? 나타날 땐 드러날 때 드러나고 안 비칠 때는 그냥 안 드러나고 그게 좋아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조화, 내 보기에 합당한 조화, 그건 조화가 아니죠. 조작이 조작. 만들어진 거. 그래서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뭐 말로서 뭐 거짓말, 그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에게 가면을 씌운다고요, 우리가. 근데 씌우는 것까지는 좋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나마도 유지한다고. 그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거는 불을 지고 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집 짓는 자들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 지금 내가 비록 분별을 하고 싫어하는 그것마저도 이 법으로 화하는 날이 있더라. 오래는 안 간다. 계속 진행이 되진 않는다. 누가 밉지요. 그거에서 내 스스로 내를 단칼에 잘라버린다든가 나를 올가매지 마라. 그래서 제가 뭐 상담소 자격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전화로 이제 요즘 팬데믹 시기니까 전화로 이렇게 이제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이 괴로울 때 연락이 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본인 쥐어 짜지 마십시오. 이럴 수도 있고 저런 것도 거울에 비치고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게 이제 1차 관문으로 들어가는 자기 죽이는 첫째 단계입니다. 자기 불행을 자기가 스스로 조장하는, 자기 불행을 스스로 허락하는, 내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 내가 상처를 입히는 첫째 단계가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 쥐어짜는 거 그것만 다음 전화할 때까지 한 실천해 보십시오. 뭐 억울하고 힘들고 못하겠다 뭐 다 그러십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리 못한다고. 이런데 이래 내가 이런 상태인데 그게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 1단계 자신 쥐어짜는 거 그거부터 하지 마라. 의도적으로라도 피하십시오. 제가 그러지.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감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해서 이게 살 길이 되는지 죽을 길이 되는지 이 법을 체험하고 나면 이거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해결이 난다.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운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진 듯 삶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지. 돌아가네 마네 하는 뭐
포인트를 줄 것도 없지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제 자세히 본다는 것도 없지만 그냥 내 이러고도 참 사네.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안타깝고 그런 일이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연속이 벌어지지요.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고 뭐 새끼가 3명이나 되니까 옛날에 뭐 그렇잖아요. 옛날 치면은 많지도 않은 자녀들이지만은 자녀는 뭐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다 마음 쓰이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이래저래 뭐 오늘은 뭐 큰딸이 내일은 막내 아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거 끄집어 땡겨 와서 불안해하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이렇게 되면 어쩌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다는 게 요즘 와서 많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잠깐 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뭐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뭐 등등. 그러니까 세상이 뭐 아무리 뒤숭숭해도 내 마음에 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영어권에 있는 사람인데 바이런 게이티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분도 이 법을 체험을 한 거예요. 아주 고난 중에 부동산 그 업자였는데 알코올, 마약 이런 데 이제 손을 대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 정신과에 뭐 수시로 그 보호소에 감금이 되고 그 입원을 해야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자녀들도 몇 명 되지요. 몇 명 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보호소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 벌레가 한 마리 기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막 무섭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가 헛떡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고통, 지금 이 벌레가 이렇게 기어 올라오고 이런 게 내 지금 이렇게 두렵다, 짜증난다 하는 이게 진짠가? 실제로 이게 있는 일인가? 이거 도대체 뭐지? 나는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거에 커버하느라고 바빴던 그 삶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진짠가? 이게 실제로 있는 건가? 이게 머리를 때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그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펴낸 책마다 에카르트 톨레 같은 이런 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데 이제 체험했을 때 20대 말인가 이렇게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들 이걸 체험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그 바이런 게이티의 이런 책들마다 이제 그 소개의 말 이런데 이거에 체험했다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거든요. 정말 너무 그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그 이후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랬을 때 이분 책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기 삶이 바닥을 치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그러니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럴 거라는 그런 망상에 자기 노예가 돼서 살았다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지. 뭐 특별히 무슨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망상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와서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있다는 것을 가공시켰다는 거지, 자기가.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거를 자기의 의문을 가지면서부터 이게 이제 체험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의문이 없어지면서 어디 갔다 오면 자식들이 그 어릴 때 막 양말도 집어 던져 놓고 뭐 우유 식탁에 우유 다 허쳐 놓고 그런 게 감정이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지. 그 자기도 놀래. 무슨 의식 절차도 없었고 단 자기가 이게 진짜인가 하는 거 그 한순간 경험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자기가 달라진 삶이라면 애들한테 뭐 난리 뻗고 벌어지고 해도 그냥 자기가 그 일을 아무 말 없이 옛날에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해지지가 않았더라는 거지. 특별한 불행이 있어서 가지고 그래 자꾸랑 그거에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냥 양말도 제자리 갖다 놓고 우유도 쏟아 넣었으면 닦고 그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그게 기적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분은 이제 이런 법문하는 것보다는 그 12단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약하고 뭐 극적인 상황에서 구조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왜 이제 이 법문을 시작하게 됐나 하면 저도 이제 12단계니 그 중독자들이 모임이나 이런 거 꽤 오래 했거든요. 10몇 년 했는데 이거는 이 한 번의 체험이 해결해주는 그거보다는 그런 길하고는 길이 조금 다르더라고. 계속 그거를 해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 자기를 내놓고 얘기를 하고 근데 딱 이게 점철되지는 않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우리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만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분별과 생각은 계속 일어납니다. 나는데 어떤 쪽으로 내가 문제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일을 하면서 지나가 버리느냐. 지나가 버리는 데 대해서 그냥 붙들지 않고 살아가지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 이거는 뭘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이 그냥 원래 마음이 그런 마음에다가 분별하고 붙들고 하는 것만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 그 바이런 게이티가 우유 닦으면 그냥 엎질러지면 그냥 닦고 애들 양말이 그리 데가 있으면은 갖다 넣고 그것은 내 팔자야. 내 마음을 좋게 먹어야지. 이거 안 해도 되듯이 프로그램 같은 거는 계속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하는 데에서 막 다 쏟아내면서 어떤 성령의 작용으로 계속 그게 마음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근데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는 물러서지 않아. 이 얘기를 해갖고 풀어내는 거는 이걸 체험하지 않은 그 단계까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안 하도록 애를 써야 돼. 그게 다른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완전히 체험하는, 정말 이걸 체험하는 맛을 한번 보여주는 이 본문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승님께서도 그건 한계가 있을 거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뭐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비록 체험을 했지만 그쪽으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해줘야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그 안목이 이제 넓어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만은 그때 체험한 것만큼의 더 이상 물러서지는 않는다. 그걸 왜 제가 느끼냐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끝장 본 사람들 많습니다. 가서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조금 이제 정서가 다르니까 결혼, 이혼 이런 것도 우리하고는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근데 이걸 하다가도 참 내 살만하다. 어제 그랬는데 오늘 자살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이거 한 사람이 그런 일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그런 걸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 체험한 것만큼은 더 이상 물러서지는 않더라. 이거는.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분별로 만들어진 거구나.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이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얘기가 너무 옆으로 갔습니다만 이 마음, 우리가 싫다 좋다 하는 이 마음까지도 함께 간다. 함께 한다.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잎이 떨어지고 맺고 그렇게 해도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걸 체험하고 나면 거기에 이유와 설명이 붙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없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